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참 만족하세요. 귀하신 분이십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자들 가운데 만족한다는 사람이 28%였고 여자들 가운데 13%가 만족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 가운데는 한 94%가 외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9%가 나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외모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어떨 때 열등감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외모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학력에 대해서,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형편에 대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깎아내려요. 나는 남들보다도 머리도 안 좋고 공부를 못했어.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아무리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생긴 것 같은데 나만 못난 것 같아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서 깎아내립니다. 쟤는 뭔데 제가 저렇게 잘해? 쟤는 뭔데 저렇게 인기가 많아? 내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데. 깎아내립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열등감이에요. 요즘 보면요, 인터넷에서 무슨 글만 올라가면요, 그냥 달려가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가 열등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쟤 아무리 그래봤자 내 밑이야. 쟤는 특별한 거 없어. 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나는 타고나면서 수박이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등감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새로 차를 뽑았대. 그러면서 남편을 긁는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야, 누구네 집 아들은 이번에도 올A 받았더더라?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이에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도 망치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반대로 낮아요. 그러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틀렸어. 내 주제에 뭘 하겠어?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더 바라면 욕심이지. 열등감이에요. 이런 패배의식 가운데 살면서 그냥 내 인생, 귀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로 그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게 하고 망치는 것이 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열등감,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지독한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뻔하다가 순식간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요.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신분으로 살아가는가 했는데 또 하루아침에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그의 자존심은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완전히 무력감, 열등감에 치든 모세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바로 앞에 가서 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실체를 갖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라면 혹시 또 몰라요. 그런데 이제 늙고 힘없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감은 제로, 무력감은 100%, 바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죠. 이것도 열등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설령 애굽에 간다고 해도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40년 전에 잘 나가던 이집트의 왕자 그 모세가 아닙니다. 늙고 힘없는 양치기 목자에 불과한 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부족한 점, 못난 점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물론 아마 40년이 지난 동안에 말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세월이 지났으니까 늙고 그랬으니까 힘도 없죠. 그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가지고 자기의 못난 점, 자기의 약한 점, 자기의 부족한 점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다른 훌륭한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열등감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우리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요 너무나도 사악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은 바닥이고 열등감은 하늘에 닿은 이 모세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수술해가지고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열등감 투성인 이 모세,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고쳐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열등감 투성인 우리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모세도 고쳐서 쓰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치료하시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십니까? 세 가지 의식을 그에게 넣어줌으로써 모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 가지 의식을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정말로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의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나에게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나에게 있다. 목적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넣어준 첫 번째 의식이, 너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목적을 두었어. 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성취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야. 그것을 넣어주는 거야. 오늘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죠. 예.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세상에서 모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중복된 이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도 뭐 여러 명이 나오고요, 여호수아도 여러 명이 나오고요. 그래요. 그러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만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는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바로가 명을 내려가지고 히브리인의 가정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그렇게 석 달을 길렀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줄이 이 방주 그걸 갖다가 모세를 갖다가 그 집에 놓고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일강 물로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마침 그때 기가 막히게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도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그때 마침 목욕하러 왔던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아이를 봤죠.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얘를 건져냈다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정말 키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모세의 누이가 달려나와가지고 내가 압니다. 내가 얘를 갖다 키울 수 있는 아주 정말로 좋은 유모를 합니다. 그 유모가 모세의 친모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요, 나일강에서 악어의 밥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난 왕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까? 모세, 네 이름을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땅에 나왔니? 네가 어떻게 자랐니? 이것이 너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살리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것을 모세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보내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압니까? 보면요, 우리가 다 달라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78억 8천만 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6월 현재로 78억 8천만 명, 거의 79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79억의 사람들 중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요,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달라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에게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 때 그냥 만드나요? 아, 요 그릇을 내가 여기에다 써야지 되겠다. 손님 대접할 때 써야지 되겠다. 꽃을 넣어두려고 써야지 되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릇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목적, 좋은 특별한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수제품이란, 수제품.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기대를 가지고 만들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늙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세가 너무 약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모세야 철 좀 들어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동행의 의식이에요. 동행의 의식.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세가 자꾸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대통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같이 차를 갖다가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차가 가는데 모든 신호등이 다 그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옆에, 앞에, 위로 사이드카가 가면서 막 사이렌을 울려대고요, 다 길을 갖다 비키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줄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해요. 어떤 우범 지역을 가도 누군가 하나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길 갖다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로 내가 뭐 별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이 60이 넘으니까 자꾸 인생을 돌이켜보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 모세도 말을 갖다 지독하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말을 지독하게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이었는가 강도사 시절이었는가 중앙장로교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발음 좀 고치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발음 좀 고치세요.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몇 사람 앞에서 말만 해도 떨려가지고 말 갖다 못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눈밭에 쓰러져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근데 저는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이요 전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에요. 못나고 찌질하고 반장 한번 못 해보고 별로 리더십도 없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연설하다니 상상도 못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수없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나서 함께 하신다. 야, 너 멋있어서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늘 아기 곁에 있어가지고 아기를 봐주시죠. 엄마가 왜 아기 곁에 있습니까? 왜 아기를 갖다 안고 있어요? 아기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옆에 있어가지고 먹여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젯밤에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제 아내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냥 보통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당신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금방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날마다 하루도 빼지. 그냥 기도하느라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높으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어떻게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열등감에 찌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 제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기도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도 모세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못한다고 말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서고 그러면요 분명히 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늙고 힘없는 80세 먹은 노인 모세만 보일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의 지팡이를 갖다가 들려주겠다. 지팡이를 줍니다. 너 말 못한다고 그랬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 옆에 붙여줄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7장 1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싱겁게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야. 하나님처럼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 거야.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드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갖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일 이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드글드글 거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있겠다, 천지에 있겠다 그러면은 막 개구리가 여기저기에 와가지고 바로의 왕궁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일 온 천지 애굽 온 전역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전역을 갖다 캄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것, 모세가 강구하는 것 다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존귀한 자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두 번째는 기도해도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어떤 경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좀 나의 영적인 기도도 좀 연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 욕심만 구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받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 세상 소식만 다 들으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좀 못나고, 우린 다 그래요. 왜 못난 점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점 많고 못난 것 많고, 정말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 늙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신문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것을 제가 봤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은 뭐 굉장한 목회자잖아요. 어디 가서나 뭐 사람들이 그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막 몰려들고 유튜브로 듣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열등감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그 신문을 갖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자기 열등감이 심한데 저는 설교 열등감이 강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도 남아있고,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하니 말투도 느리게 되고, 저보다 탁월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진한 지가 보여 좌절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선한 것 멸시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 이걸 사흘간 고민하다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푹 꼬꾸라져 울었습니다. 제 속에 뭔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 잘못하는 것들을 들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불필요한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죠. 우리에게 사투리도 있고, 정말로 우리의 약점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멋지게 쓸어가지고 정말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저도 제 주위를 바라보면요, 다 잘났고 다 잘생기고, 어떻게 신문에 보면은 어떤 무슨 집회 있다고 목사님들 다 사진 나온 거 보면 목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 다들 하나하나 같이 잘생기고, 다들 말씀도 잘하고,
다들 나보다 잘났어.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주눅이 들고요, 길을 갖다 펴지 못해요. 열등감에 쩔어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이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마귀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네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자꾸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갖다가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짓누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갖다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자꾸 쳐다보면서 자꾸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오거든요.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수제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사람과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어. 나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현재 모습은 전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왼손잡이 불구도 사용하시고 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데 왜 나라고? 왜 나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니, 이때까지 설교했는데 아주 열등감에 찌들어 말하는 것 같아요. 좀 큰 목소리로 좀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내 현재 모습 보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실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